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림 준비, 기름 준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책은 마태복음 25장을 좀 펴놓으신 상태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지금 다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종종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몰라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막 살기도 하죠. 우리는 왜 살아야 하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번, 2번은 답이 쉽습니다. 왜 태어났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각자 답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역사 중 가장 끝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왜 그럴까요?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시작과 중간 과정이 좀 어려워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영화를 볼 때 해피엔딩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여곡절이 있어도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끝나면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특별히 재림 성도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영월교회 사진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 20년 전인가요? 한 30년 전인가? 전국적으로 안식 예배를 시작했을 때에 단상에서 목사님들이 이러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탁 나오시네요. 자동으로. 네. 아마 요게 한동안, 그쵸? 전국적으로요. 목회자가 주님 오십니다 하면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 기억에 맞다면 20년 또한 30년 전에 있었던 구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 다 됐으니까 자,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겠죠? 오늘 예수님 오셔도 괜찮습니까? 아직도 준비 안 됐습니까? 아니 30년 전부터 준비합시다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지 못하다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몇 년 드리면 준비 다 될까요? 한 100년 드리면 다 될까요? 1000년 드리면 준비 다 되겠습니까? 언제 될까요? 도대체 준비가 우리가 언제쯤이면 진짜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오늘 당장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진심으로 손 들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좋아야 다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고 많이 배우고 성공했을지라도 그 예수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지 못하고 하늘에 못 가면 그 말짱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아까는 인생에서고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을 위해서 도대체 뭘 준비하는 겁니다. 맨날 우리 말로는 준비합시다 했는데 그럼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방법적인 거죠. 그냥 무조건 목회자가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말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림을 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마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왜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어디에 가니까요? 하늘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재림 준비의 이유와 목적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죠. 근데 첫 번째 본질과 방법 문제는 참 많은 의문점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품성 변화해야 된다.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품성 변화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성령의 열매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성수하시고 11조 생활하셔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고 성경 통독, 성경 묵상하셔야 되고 기억절 암송하셔야 되고 제자 훈련해야 되고 구역반 활동해야 되고 식생활 계약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들으시면 부담되세요? 아니면 기분이 좋으셔요? 안식일 성수, 11조, 조성 예배, 성경 통독, 기억절 암송, 제자 훈련 딱 그런 거 들으면 와 정말 하고 싶다 이러세요? 아니면 이러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어떨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잘 돼요. 또 어떠다가는 잘 안 돼요.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은 그렇게 품성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수많은 항목들을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재림을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벽한 품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우리의 표준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 믿음으로 다 맡기고 열심히 살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생활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생활하셨잖아요. 근데 품성 변화가 잘 되시던가요?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왕년에 정말 뜨겁게 신앙했잖아요. 근데 우리 품성 변화가 정말로 제대로 잘 되시던가요? 이제 이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다 된 것 같으십니까? 그럼 뭐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일생 동안 믿음과 성화의 작업을 평생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요, 단 1%의 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다 외웠던 분이에요. 성경 박사.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 연합회장님, 그런 급에 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그러니까 니고데모 당황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 말씀 암송하고 말씀 연구하고 할 것 다 했는데 아직도 멀었다고요? 당황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데 십자가의 한편 강도 아시죠? 정말로 막장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 달려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 순간 강도는 구원받고 하늘 갈 수 있는 품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과 성화 또는 품성 변화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변화되는 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40년 교회 다녔다고 1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평생 투자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그 순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100% 의인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100% 의인이든지 아니면 100% 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몇 년 더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마 100년, 1000년을 줘도 준비 안 될 겁니다. 양적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과 성화, 품성 변화는 질적인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은 해도 결국 나중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여러분 너무 유명한 그 열처녀의 비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악한 처녀와 선한 처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하고 선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였어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였습니다. 여기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속았어요.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로 살면서 결국 그 곳에 잔치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대립 성도들이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 볼까요? 앞에 좀 보시겠어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잘 보세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진리, 영혼불멸 여러분 다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진리를 옹호해 왔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단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단 아니야! 하고 막 옹호하고 반론하고 다 그랬잖아요.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어야 돼요. 하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하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미련한 처녀였어요. 악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정말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교회 진짜인데. 근데 성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시하게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었고요. 진리를 존중하고 매혹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련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옛 성질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처녀일까요?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뭐 아니면 도구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무경은 412페이지 이어서 볼까요?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목회자예요.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중 5은 준비되지 않았다. 몇 프로가요? 50%. 그 5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왜 놀랐을까요? 아니 나는 슬기로운 처녀인 줄 알았는데 신랑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나중에 나 너 모른다. 아니 하나님 저 재림교회 목사로 평생 봉사했는데요. 나도 모른다니까.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절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반.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련한 처녀도 나름대로 뭘 가졌어요? 기름과 등. 미련한 처녀도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본인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미련한지 슬기로운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제가 어제 몇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하러 좀 배우셨죠? 중요한 건 질문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들이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 정답이십니다. 뒤에 하나 더 나오는데. 자,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등불이 꺼졌잖아요. 그렇죠? 왜 준비 못했을까요? 불을 몰라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기름이 있다고 착각을 했죠. 3번. 처녀들이 졸기 전에 준비한 기름의 양적 차이가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더디 와도 잘 탔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 못해가지고 신랑이 더디 오면 금방 타 없어졌고 어떤 양적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혹 신랑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그래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부족했을까요? 신랑이 빨리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신랑이 더 늦게 왔다면 슬기로운 처녀도 기름이 고갈됐을까요? 언젠가 기름이 바닥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다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6번입니다. 기름의 고갈이 신랑이 지체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랑의 지체 때문이었다면 그럼 미련한 처녀들이 구원 못 받은 거 신랑 책임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늦게 와놓고는 기름 없다고 너 못 들어와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그 신랑 책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신랑의 태도는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죠. 신랑이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본인이 늦게 와놓고는 기름 없는데 기름 사가지고 왔더니만 나도 모른다.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처녀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질문 더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장 9절에 보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했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가 나 기름 좀 줘 했더니 야 나도 기름이 별로 없어. 가가지고 차라리 사와. 그 말을 유추해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샀다는 거예요? 기름을 누군가에게 샀어요. 그렇죠? 8번. 자 그러면 기름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뭘 의미할까요? 뒤에 다 답이 나올 것입니다. 9번입니다. 신랑이 지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랑은 다 알 텐데 지체하면 미련한 처녀들이 그 기름이 고갈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자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누구에게 샀을까요? 도대체 누구한테 기름 샀을까요? 11번
미련 천하는 늦기는 했지만 신랑이 온 후에라도 기름을 샀을까요? 아마 못 샀을 겁니다. 12번 신랑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랑의 직업은 기름 장수였습니다. 기름 장수였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들이 준비했어야 하는 기름은 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질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름을 준비했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휘발유냐 경유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많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미련 처녀가 조금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이 달라요. 기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기름 장수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매일 가가지고 기름을 샀어요. 누구한테요? 기름 장수한테. 그러니까 그 기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맞습니다. 그리고 품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기름은 무엇인가? 실물기원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서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건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의본의 본면에 보시면 그 기름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품성은 정화될 수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 처녀에게 기름을 못 나눠준 겁니다. 기름은 품성입니다. 누구의 품성이에요? 아니요. 누구의 품성이에요? 예, 기름 장수의 품성. 신랑의 품성입니다. 그 품성이 바로 기름으로 표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와 품성을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100% 가지고 있었고요. 미련 처녀는 50%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100%, 미련 처녀는 0%였습니다. 기름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날마다 샀습니다. 날마다. 그러면 누구에게 샀다고요? 기름 장수에게. 기름 장수에게 매일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샀어요. 매일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름을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 교회의 권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라오디게 교회 우리들의 형편은 뭐냐면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옷이 없어요. 의의 옷이 없어요. 현재 우리에게 분명히 써있죠. 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것을 제발 옷을 사서 입어라. 제발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화해주석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값진 하늘 상품이 그대 앞에 공개되어 있는 동안 그대가 잃어버린 것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라. 그것은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금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흰 옷이다. 흰 옷은 바로 예수님의 의, 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 더 볼게요. 흰 옷은 품성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밑에 볼까요?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에게 단 한 벌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배틀에서 짠 의의 옷, 곧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기름을 사야 합니다. 그 기름은 그분의 품성이며 그분의 의를 표상하고 있죠. 우리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 의의 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그분으로부터 품성과 기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죠?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그분의 의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침마다 막 죄가 올라오잖아요. 죄의 공장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죄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력계단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가는 계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총 13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5챕터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헌신은 뭐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막 봉사하고, 그거 헌신 아닙니다. 여기에 5챕터에 보면 헌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뭐 시간이 없으셔요? 하나님 부자거든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력계단 46페이지 볼까요? 헌신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곧 죄가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 헌신기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죄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죄를 받아주시고 귀한 기름을, 귀한 예수님의 품성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아침마다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쉬운 거예요. 헌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것입니다. 저희 이제 지훈이, 지환이, 지민이 저희가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자주 똥 닦아주는 문제로, 아직까지 지민이가 이제 똥을 혼자 못 닦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잘 훈련시켜놔가지고 똥 닦을 때는 아빠 불러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똥 다 싼 다음에 아빠 똥! 무슨 자랑도 아닌데 아빠 똥 쌌다고! 똥 닦아줘! 그러면 쪼르르 달려갑니다. 때로는 귀찮아가지고 당신 뭐 하라고 싸기도 하는데 보통 제가 갑니다. 그럼 가면 지민이가 엉덩이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제가 거기를 닦아줍니다. 저 아이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한테. 아빠 저 똥 쌌어요. 저 똥 닦아주세요. 그럼 그게 헌신기도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죄가 너무 많아요. 이 죄를 닦아주세요. 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하는 거라고요?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신랑을 만나서 기름을 사면 그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력계단 45페이지 이어서 볼까요? 그런즉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을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바치기를 아낄 수 있단 말인가? 왜 이렇게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요. 정말 더럽고 추한 게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 요구하시는데 그걸 안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그 더러워진 마음을 좀 나에게 다오. 그거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너에게 의를 줄게.
내가 너에게 품성을 줄게. 내가 너에게 기름을 줄게. 제발 그 마음 좀 나에게 바쳐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품성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왜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품성 변화가 없을까요? 이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그분께 바쳐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품성 변화의 핵심이에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내 자체를 다 송두리째 그분께 바쳤으면 오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 오셔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게 재림 준비예요. 수십 년이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천하들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기름을 어떻게 사는지, 기름 장수가 누구인지, 또 자신은 무엇을 주고 사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결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치는 그 경험이 매일의 삶 속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알미란 경험적 알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뽀뽀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입술이 부딪히는 거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알면 뽀뽀를 진짜 해봐야 그걸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나중에 하늘에 간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거 다 알아요. 지적 알미 아니라 진짜 경험적으로 그분을 만났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미련한 천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고 형식화되고 만다. 여러분 조금 교회 봉사가 지쳐가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으므로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여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성이 혹시 점점 더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목사로서, 난 정말 장로 집사로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나? 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나? 여러분 스스로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나를 뭐하는 것이요?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명철이 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인생의 최대 사업은 품성을 건설하는 것인데요. 그 품성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으로 기록된 책, 성경과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 품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매일 말씀 보고 때로는 천연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가 사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뭐 TV 볼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을 때 언제였어요?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회 있을 때마다 산비탈이나 푸르골짜기를 가가지고 하나님을 등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그게 제일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경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그처럼 예수님이 성경의 정통한 사실은 그가 소녀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한 처녀도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련한 처녀들은 그 등을 갖고 마귀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마귀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름을 안 가졌어요. 아까 기름 다 설명드렸죠?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많이 읽을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나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해가 된대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이 없이 펴거나 또는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의 뜻에 융화시키지 아니하고 펼 때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옳지 않은 해석을 하게 한다. 저는 이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해가 된대요. 누구와 함께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피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주관해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마귀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갖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때리고. 여러분,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이고 신랑 예수님이 그토록 지체하며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신랑은요, 하루라도 빨리 그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에게 오기를 바랬습니다. 제발 나에게 와라.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가면 죽으니까 제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기름 찰 수 있어. 근데 미련한 처녀는 안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장수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 재림이 지체될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오고 싶어 하십니다. 왜 재림이 지체될까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랑을 만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기를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발 봐라. 아무도 멸망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신랑 예수에게 가서 그분에게 기름을 사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림으로 오늘 매일 매 순간 완벽하게 재림의 준비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후에 대한 제가 정말할 말씀인데요. 그는 저들에게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는 저들에게 살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 기다림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한 그 귀한 명령을 들으시고 아침마다 예수님께 가십시오. 말씀을 피시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죄와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와 기름과 품성을 주셔요.
그렇게 우리는 재림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림 준비, 기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신랑에게 기름을 산 사람, 마귀에게 기름을 산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악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성경 공부한 사람, 마귀와 성경을 공부한 사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신랑 예수에게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걸 그분께 드리는 헌신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분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드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잠들다 죽어도 저 하늘 갈 수 있습니까? 저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제가 오늘 혹시 못 깨어날지라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게 기름 준비고 재림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미련한 처녀에게 했던 말,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런 말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제가 좀 구호를 바꿔봤습니다. 기름 준비합시다. 해볼까요? 주님 오십니다. 기름 준비합시다. 네, 기름 준비를 매일 꼭 하셔서 오늘 예수님 오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